네, 요일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일서 마치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예, 제목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근데 사실은 누구한테 돌아가자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그만 딴 데 좀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선지자의 보통 패턴은요. 선지자 나타나죠. 우리 지금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 봐봐라,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정신 차려서 뭐 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내일에 희망이 있게 될 것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흐르거든요. 이게 책망, 권면, 위로, 소망이에요. 근데요, 여기 요엘서는 달라요. 요엘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요엘서를 가볼까요? 요엘서 1장을 가보세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2절에 이야기하죠. 그럼 먼저 2절 보면 어떤 일을 당한 거죠? 이미 어떤 큰 일을 겪은 거예요. 보통 큰 일이 오기 전에 선지자가 미리 경고로 말하는 게 보통 선지자거든요. 근데 요엘서는 어떻게 하고서 쓰고 있다고요? 이미 어떤 큰 일을 겪은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엄청난 일이어가지고 앞으로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알릴 만한 일이다 하는 내용이 3절에 있죠. 근데 그 사건이 뭔가요? 4절이죠. 4절 읽어볼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보면 네 종류의 어떤 곤충인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게 팥중이란 말은 가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린 메뚜기란 뜻이에요. 오늘은. 그리고 메뚜기 있잖아요. 그 말은 아르베예요. 그냥 메뚜기예요. 우리는 메뚜기로 번역돼요. 그 다음에 느치 있죠. 여기에 느치 있지 않습니까? 느치는 엘레크라는 단어예요. 엘레크라는 단어는요. 어린 메뚜기예요. 또 이게. 다른 곤충이 아니에요. 어린 메뚜기. 그 다음에 황충 있죠. 황충. 네, 황충은 하실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어른 메뚜기예요. 그냥. 그럼 다 뭐예요? 메뚜기 떼요. 그냥 메뚜기 떼.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메뚜기 떼가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메뚜기장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는 이런 메뚜기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끔찍한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뭐예요? 먼저 뭐 너희 경고라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이런 일 당했지 않냐. 바로 권면이 들어가요. 책망 없이 바로 권면으로. 이미 일을 당했으니까 제발 우리 고쳐야 된다 하는 권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 제발 이제 그만 돌아가자는 거. 안 돌아가면 하나님 지금 2차로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쪽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요에선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만물의 질서와 파괴는 만물의 질서와 파괴와 유지는 사람에게 달렸다. 지금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이 땅에 지금 뭐가 지금 가득히 임했어요? 먼저는 기근. 기근이 왔어요. 거기다 지금 뭐까지 왔어요? 곤충떼 재앙. 이런 것도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잘못해서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럼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제자리 돌아가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사람이 잘해야죠. 사람이 잘해야죠. 이 만물 질서는 사람들이 주관하게 하신 거니까요. 지금도요. 성경 속에 나타난 메뚜기 재앙은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메뚜기 재앙은 3번 등장해요. 여기 요엘서 이전에 그 이전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이 이전에 메뚜기 재앙. 첫 번째가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그때 이집트 땅에 아주 하늘을 어둡게 만들 줄 엄청난 메뚜기 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요. 여기 요엘서에 메뚜기 떼가 등장하죠. 근데요. 한 번 더 성경은 메뚜기 떼, 장차올 메뚜기 재앙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어디 떠오르지 않으세요? 장차올 메뚜기 재앙. 그게요.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음부에서 올라온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메뚜기는요, 이 식물을 먹지 않아요. 음부에서 올라온 메뚜기는 마지막 괴롭히는 것은 사람에게 직접 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는 메뚜기가 나중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에 앞서서 여기 지금 요엘서라든지 그리고 출애굽기 나오는 메뚜기 재앙, 그림자적 메뚜기,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지금 여기 2006년에 지금 전 세계상 임했던 4곳에 동시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자꾸 이 땅에 오니까요, 뉴스까지 나왔어요. 펄벅의 소설 대지나 구약 성경엔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의 습격이 등장하죠. 그런데 러시아에선 실제로 참새만한 메뚜기 떼가 날아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참새만하대요. 얼핏 새들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메뚜기입니다. 몸 길이가 8cm, 날개를 쭉 펴면 12cm나 돼 몸 얼마나 하다고요? 이런 메뚜기 보시면 어떻게 좀 볼만하겠죠? 그런데 이런 메뚜기 떼가요, 시커멓게 와가지고 농작물 같은 데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여기 지금 우리는 못 보지만 우리 이런 메뚜기, 귀여운 메뚜기만 보잖아요. 먹을 만한 메뚜기, 그렇죠? 논에 있는 이쁜 메뚜기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이런 메뚜기 실제로 농작물을 갉아먹어버리고 재난을 일으키는 메뚜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막 메뚜기라는 것도 있어요. 사막 메뚜기. 거기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 계속 좀 볼까요? 집이 거의 참새만 합니다. 화가 난 주민들이 메뚜기들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빈 페트병을 치며 쫓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농장마다 습격을 당해 농작물들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우리는 메뚜기가 이렇게 먹은 거 본 적 있어요? 없으세요? 저 본 적 없어요. 진짜 메뚜기가 재앙인 거예요. 현재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나마도 기근이 들어가도 식량이 없는데 그나마 지금 기르고 있는 걸 곡식이나 과일 이런 게 싹 이렇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겪었을 그 진짜 상실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И видите, как она тяжело летит. Это уже наелась. Вот она, смотрите, какая она. Она больше воробья, вот так в размахе. 기이한 이 메뚜기 떼는 올여름 들어 러시아 남부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2배가 넘습니다. 공중에서 살충제를 뿌려도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족족 빠르게 이동해버려 잡을 길이 없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러시아에선 30여 년 만의 일인데 현지 언론들은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균형이 깨진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 나오기 전에 JTBC 이지은입니다. 30년 전에 또 이런 재앙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요,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 곳곳에서 가끔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앙들이 점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죠.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그러면 성경 속에 그냥 있는 그대로 메뚜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쁘고 귀여운 메뚜기, 먹을 만한 메뚜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가 성경을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요엘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로다. 어려서 약혼했는데 남자가 먼저 죽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결혼도 못하고 하기도 전에. 슬피 우는 여자. 요즘은 이렇게 여자가 죽으면 슬피 우나요? 이 말이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겠네요. 젊은이들한테는.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슬피 울었는데.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기도 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어떤 제사인가요? 소재는 곡식을 가루내서 드린 제사고요. 전제는 이걸 액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또는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가 전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다 뭐가 있어야 되죠? 소출이 있어야 돼요.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못 드리게 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아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하였다. 이 기름이란 성령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다 끝나버렸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빌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없어졌다. 누구 때문에요? 메뚜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요.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즐거움이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밭의 과수원의 모든 나무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싹 말라 죽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권합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기 14절이 바로 말라기 때 사건이라고 보는 많은 근거 구절이에요. 누구누구를 모으래요?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죠. 대표는 누구예요? 장로, 주민이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을 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라기 때 그 정도 아니냐, 바벨론 포로기 때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가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요아스가 겨우 7살일 때, 왕 역할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걸 준비할 때, 그때 정도라면 이 말씀이 저는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이 그 아모스 사건과 연결해 보면 아모스 때에 앞서서 분명히 메뚜기장이 있었던 게 보이죠. 좀 전에 우리 읽으셨잖아요. 메뚜기장이 있었던 거.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저는 남유다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연결한 겁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르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것만 해도 끔찍한 고통인데 이미 고통당했는데 더 이 다음에 장차 그 다음 2차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흙이요. 지금 가물다 보니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흙동안에 썩어져 버려요. 씨가 싹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썩어버린 거 흙 밑에서.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창고 곡간도요. 새롭게 지을 필요도 없어요. 계속 농사를 지은 게 없으니까 창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리도 안 되고. 점점 창고도 썩어져 쓰러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꼴이 없어가지고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심지어 사람들 먹는 것만 아니라 이 가축들이 먹을 풀도 없는 그런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재앙이 닥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거 어떤 사건까지 겹쳐진 것 같습니까? 자연발화. 산불 있잖아요. 산불. 산불까지 나버린 거죠. 지금. 너무 가무니까 산불까지 일어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현재 이 정도로 끔찍합니다. 남유다가 지금. 이런 때 제발 하나님 어떻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를 주시면 하려면 누가 하나님께 지금 자세를 바꿔야 돼요? 짐승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2차로 하나님 준비하셨대요. 그 2장 가보면 그러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왜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곧 이제 뭐 있다고요? 임박했답니다. 그게 어떤 날입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게 외세 침략 아닙니다. 이 강한 백성이란 이 다음 읽어보면 메뚜기 떼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렇게 끔찍한 재앙은, 이런 메뚜기 떼로 오는 재앙은 당해본 적은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었다는 거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한번 그들이 지나가면요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메뚜기 떼 모양을 이해가지고 그의 모양은 뭐 같대요? 말 아니에요. 말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달리는 건 뭐 같다? 기병 아니죠. 군대 그럼 아닌 거예요. 군대 아니고 이 군대처럼 엄청난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와서 어디를 지금 휩쓸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마저. 북이스라엘만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좀 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메뚜기 때 질렸죠. 여기 남유 사람들 똑같이 백성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졌다는 거죠. 또 이 때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메뚜기 때가 집에까지 다 들어와서 완전히 난리 피워가지고 온 땅이 캄캄해졌다는 거죠. 메뚜기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메뚜기 때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10절 11절을 보세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요.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합니다. 여기에서 11절에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메뚜기 때 맞죠? 근데 여기 11절 가지고요. 여호와의 군대 운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일을 하는 군대로 떠오르세요? 이게 기도 운동하는 그 팀에서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군대로 부름받았다. 우리 기도를 당할 자 없다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를. 근데요. 첫째 이때는요. 이 군대는 메뚜기 때고요. 두 번째. 이 군대가 등장해서 거기 남유다 땅이 어떻게 돼버리나요? 재앙이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그 땅에 재앙을 오게 하는 군대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기도 군대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은혜를 가져오는 군대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같은 소리니 쓰면 안 되죠. 아니 기도해가지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겁니까? 여기 여호와의 날이 진짜 하나님의 재앙의 날로 지금 여기 표현된 건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엉뚱한 게 그냥 기도 군대로 가져가 썼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모든 남녀 사람들한테 부탁하죠. 우리 12절 한 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다음 부탁하죠. 13절 이하 보면 뭐라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제발 하나님께로 뭐하자?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내리시지 않겠느냐 혹시나. 그래서 이 표현이 혹시 14절에 혹시라는 표현 보이는가요? 이 표현 기억하세요? 앞으로 선지자들 중에 나올 때 이 혹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혹시나 하나님 이렇게 할지 본다는 거예요. 왜요? 응답하신 것은 누구 마음이시죠? 하나님 마음이시죠.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혹시나 다르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 쓰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나요? 제가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저는 요즘은 안 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 보시면 15절과 16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이 어디라고요?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누구를 모으냐 그러면 장로들 다음에 누가 보이나요? 어린이. 어린이와 젖먹는 나오잖아요. 이 어린이 중에 7살 요아스가 있을 수 있겠죠. 어린이 모으며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친방에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기도 내용도 가르쳐주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는 내용이 18절이죠. 출발이 뭡니까? 그때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혹시 여기지 않겠느냐. 기대죠. 이건 기대. 선지자가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해서 20절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이 지금 메뚜기 떼는 전부 다 죽어버리고 이 땅에 다시 평화로운 날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려면 먼저 이 땅에 뭐가 와야 될까요? 뭐는 없어지고 뭐는 와야 될까요? 메뚜기 떼는 없어지고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지금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날을 꿈꾸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20절에 북쪽 군대라 그러죠. 그럼 메뚜기 떼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북쪽에서부터 왔다는 거 아니에요? 북쪽에서 왔다. 그러면 먼저 그 일을 당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아모스서에 말하는 팥중이가 휩쓸었다 하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 잘 읽으셔야 돼요. 21절 한 절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뭐 하셨다고요? 행하셨음이로다. 그래서 21절은요. 그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짐작해 보세요. 무슨 일이 그 땅에 있었을까요? 전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요. 메뚜기 떼가 사라진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요. 비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비가 왔다는 게 보여요. 그 다음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나무가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나무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대요. 그 땅에 뭐가 온 거예요?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내리시되, 이번에 온 것 같은 그런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와 같을 것이다. 예전과 같다 그러죠. 그러면 가물기 이전이죠. 우리나라에요. 예전에는 그 장마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장마가 이상하게 된 거 혹시 잘 모르시죠? 농사를 안 지으시니 장마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없으시죠? 비가 오면 온갑다. 안 오면 안 온갑다. 그러시죠? 근데 농사하는 사람은요. 장마가 제때 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농작물이 원래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농작물들이요. 이거 비가 오는 시기를 못 맞춰요. 장마가. 그런 바람에 사실 요 봄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농사 지어놓고 난 다음에 썩어버리거나 피해를 입은 거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많고 있습니다. 이거 비가 제때 와야 되거든요. 이 땅도 비가 예전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예전. 이 이전에도 이미 그런 비가 왔었죠. 그런 비가 같을 것이다. 그럼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소위 말해 성령의 단비가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건요. 거기 가나안 땅에 임하는 본래 오는 먼저 7월에 오는 비가 있어요. 7월. 이스라엘 민족이 7월. 그걸 뭐 이른 비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미리 거둘 때 정도의 곡식을 여물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비가 와요. 그게 늦은 비예요. 크게 비가 두 번 오거든요. 이때를 가리켜서 거기 지중해 쓴 기호는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 그때 비예요. 요즘 뭐 늦은 비 운동 그런 말 들으셨나요? 그러면 성령의 늦은 비 이런 표현들을 저는 많이 썼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이 썼죠. 그런 걸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죄송합니다만 늦은 비란 걸 성령과 관련된 표현은 성경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기도 그냥 그 땅이 예전과 같다. 장차 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전과 같을 것이다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넘칠 것이다. 농사가 잘 돼서 그런 날에 다시 오게 될 거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땅에. 여기에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그러니까 마당의 밀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꽉꽉 차는 거다. 늦은 비 때문에, 늦은 비 운동 때문에.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는 건요. 새 포도주는 보혈의 은혜, 보혈의 은혜고 기름은요. 성령의 은사. 이런 게 넘치는 때가 있다는 걸. 제2의 부흥운동, 말세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지금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늦은 비의 때다. 지금 그러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뭐하자? 주여 삼창하시고. 혹시 추억이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추억이 새로우신 분? 저는 추억이 새롭네요. 제가 그런 집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니까. 네, 일단은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일하신 게 보이죠?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앞서서 큰 군대 있었죠? 군대가 뭐라고요?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메뚜기가 없어진 거죠. 메뚜기 떼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 땅에. 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풍족히 먹고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 선지자가 기대한 건 27절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지키면 맨 마지막 주신 선물이 뭔가요? 하나님의 동거였지 않습니까? 동거. 이 땅에요. 재산이 많아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것. 동거.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27절까지 언제입니까? 요엘 당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부터가요. 장차입니다. 28절에 28절, 29절 함께 읽어보 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28절, 29절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 인용하지 않습니까? 요일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기 말씀입니다. 이땐 28절, 29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30절은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30절부터요 32절은요 예수님 재림 직전 사건인 거예요. 재림 직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예루살렘에서는요 3번의 회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3번의 회개 사건. 첫째 어느 때예요? 요엘 당시 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예루살렘 회개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사건이 있을 걸로 성경은 예언됐다고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그때 한 번 더 돌아와서 이들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1000년의 시간을 주신다면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죠.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3번의 회개 사건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하는 걸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장은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말씀 3장도 요엘 당시 때 사건과 그 이후에 재난 사건들 그런 것들로 정되어 있습니다만 함께 아울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요엘서 함께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촌이라는 곳에
곳곳에 재앙과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오면 황사현상, 이게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죠.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다. 곳곳에서 일어난 뭐 이런 엄청난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실 황사 현상이 많은 건요, 중국에서도 오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일으킨 것이 많다고 합니다. 또 그것도 한 40%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곳곳에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얼마나 지구 곳곳이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번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시리아 그 반군하고 시리아 정부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어가지고 반군 지역이 지진 피해 입었죠. 근데 거기에 시리아 정부에서 맨 처음에 지원 안 했잖아요. 피입도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여러 국제 여론이 워낙 들끓으니까 그때 찾아가가지고 좀 한 척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길 열어주고.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미얀마라든 이런 나라에서요,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사실 사람 죽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쫓아내죠.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님 다 추방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 안 뜨는다고 마구 죽여버리는 그런 나라가 현재 동남아에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 이런 끔찍한 일이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게. 그 다음에 쓰나미란 것, 일본에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 이번에 투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지구 곳곳이 또 가물고 그로 인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해에 지구상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굶어서 죽은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병을 만들었죠. 광우병이 소가 잘못 먹어서 생긴 건가요? 사람이 뭘 먹여서 생긴 건가요? AI가 뭔가요? 조류가 되어 새들이 사람들이 오염시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어떻게 하다가 몸에 이상한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전에 없던 병이. 그런 병이 또 누구한테 옮아가요? 사람들이 기르는 가금류. 이쪽에 옮아요. 이게 심각한 부분이 뭘까요? 지금 점점 보니까요, 가금류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파충류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뭐 소나 돼지나 특히 돼지 이쪽에 옮아가고 있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돼지한테 옮아가면 그 다음 누구한테 올까요? 돼지한테 옮아가면 그 다음 사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은 코로나는요, 학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이 코로나가 맨 처음 어디서 왔죠?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자꾸 중국 우한 그러는데 우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쥐에게. 동남아 박쥐에게 있었어요. 열대지역 박쥐에게. 근데 열대지역 박쥐가요, 지구가 지금 온난화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못 사, 좀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열대지역이던 박쥐가 좀 이동한 곳이 어디에? 중국인 거예요. 거기서 중국에서 그런 거 빼내가지고 시험하다가 했든지 아니면 그런 걸 먹어서인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옮아버린 거죠, 그게? 결국 사람들이 만든 재앙이죠. 이런 재앙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아니요. 또 그 다음 준비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게 사실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재앙도 있지만 보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다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지진은 아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재앙들이 지구상에서 우리 주변에서요, 재앙으로 오지 않고 유지돼 질서가 잡히려면 누가 필요한가요? 누가 바르게 하는 게? 결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지구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지금 공장 돌리는 거 줄일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짐승을 기르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탄소가 발생하고 오염물질 발생하니까 짐승을 기르지 말고 채식을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찬성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앞으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사람들 때문에 좋아지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결국 성경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도 읽어야 되지만 하나 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누구에게 주관하게 하셨느냐? 사람에게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은 좀 더 유지되거나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살지 못한 땅이 되거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을 읽는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일에 찬성해주고 그걸 옹호해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세상, 우리들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로 주신 이 지구라고 하는 조화로운 질서 있는 곳을 또한 함께 공존하는 일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발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몸집 불린이라고 교회에게 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부동산 늘리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거나 그런다면 저는 이 땅에 반드시 재앙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달라. 주님의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달라 하는 이야기로 여기 요엘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돌아갔더니 재앙이 멈추고 예전과 같아졌습니다. 다시 살만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은 아까 아모스 읽으셨죠?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남유다는요. 만약 그때 이 이야기 요엘서에 그때 이야기라면요.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느 나라에 기대를 해보시겠어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시키더라도 어느 나라 남겨놓자. 그래서 남유다가 그 다음 역사가 좀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다음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고 남유다는 이 다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본래 꿈꾸셨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요. 보통 제가 지금 첫 주 지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뵙거든요. 근데 다음 달은요. 첫 주 지나고 토요일이요. 부활절 바로 앞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월 달은 두 번째 주 주일 지나고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날이 아마 4월 15일일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써놨으면 좋겠는데 안 써놨습니다. 4월 15일 날 다음 세 번째 우리 강좌를 한 달에 한 번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요일 다음 이제 우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열왕기 하서 12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2장 돌아가서 그 다음 이야기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특히 역사서와 이제 드디어 선지자의 활약과 그리고 선지서까지도 우리가 함께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꿈꾸시고 바라셨던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저도 잘 안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걸 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러함을 주님께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쉽게 타락하고 쉽게 변질을 하고 쉽게 죄와 허물에 휩싸이는 것을 타협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 다시 주님 앞에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결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일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다음 달 모임 때까지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오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목격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